오늘 시간에는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나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먼저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 앞에 2만 명, 3만 명이 항상 있었지만 성경의 고침을 받고 성경에서 어떤 체험한 사람들은 그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께 은총을 받고자 간구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다 은총을 받는. 할렐루야. 이게 주일날 나오는데 여러분 제약의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유혹의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오늘 단풍 구경 간다네. 산악회에서 가야 돼 말아야 돼요? 가고 싶은데 유혹을 물리치고 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네가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나왔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복을 가득 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고 평소에 기도하신 분도 아닌데 어떤 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새로운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말이죠. 새벽 기도를 드리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새벽 기도를 드려도 졸아요 안 졸아요? 우리 주일날의 성도들은 졸아요 안 졸아요? 안 졸아요. 옆 사람은 졸면 꼬집어 버리세요. 주일날 한 번 말씀 듣는데 그 말씀에 졸음하게 속아가지고 이러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새벽 시간에도 졸지 않는데 그분은요 오자마자 엎드리는 거 이렇게 조는 것 자체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한데 엎드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랬어요. 찬송하면서 생각하기를 얼마나 어젯밤에 일하느라고 힘들었으면. 그런데 새벽에 꼭 기도할 제목은 있고 나가니까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졸면 자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말씀 안 듣더라도 기도 열심히 하고 가세요. 그런 생각하고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저는 여기 강대상에 항상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좀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우양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러십시오 라고 들어가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제가 느낌이 확 풍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저는 뭐 다른 걸 몰라도 귀신에 사로잡히면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안 들렸다 금방 알아요. 딱 보니까 알겠어요. 귀신에 어두운 영에 확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속에 질병도 많이 있어요. 뭔 병인지는 모르지만 병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많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교회는 가기는 가야 돼서 오려고 하는데 막 토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토하려고 그러는 것이요 귀신의 장난이 확률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막 하는데 막 무엇이 토하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신 분은 귀신이 없으니까 아는 줄 알고 행복해 하시고, 혹시 기도를 막 하는데 막 토하려고 그런다, 귀신이 들었을 때 그런 증상이 대부분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토하려고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인가 싶더니 집사님인 것 같아요. 집사님 혹시 몸 안에 질병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자기는 아픈 데 없대. 아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몸 안에 많이 아픈 데가 있고 산자 아픈 데가 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 말미암아 췌장이 떼어내가지고 몸이 많이 힘들어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빨리 좀 낫고 싶은데, 내가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고 그러는데
교회에 다닌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수십 년 됐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릴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단방약을 먹고 갈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다음부터 이러한 어둠의 영에 시달리거나 질병에 시달리거나 이러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내가 잠깐 들려줄 테니까 듣겠습니까? 그랬더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추도예배 잘 들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시어머니랑 함께 사는데 시어머니가 추도예배를 극진히 드린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도예배는 누구 때문에 드린 겁니까? 그 죽은 자 때문에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죽은 자 때문에 모였으니 죽은 자는 죽자마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없는데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면 누가 와서 그 예배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다른 것이 받겠습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내어 쫓김을 당했는데 하늘에서 쫓김을 당할 때에 그 귀신들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추도예배를 드리면 그 죽은 자가 오지 않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누군가 경배를 받으러 오는데 그 죽은 자 대신에 그 죽은 자를 흉내내는 귀신들이 와서 예배를 받는데 그 귀신들은 저주받은 영이니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혹시 집안에 문제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의 삼촌이 자살해 죽었고 자기의 누구는 아들은 어떻게 됐고 자기의 누구는 교통사고를 나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짜고 가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고를 안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건강히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우상 숭배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뭐라고요? 눈 멀고 귀 먹은 귀신아 나가라 그랬지. 눈 멀고 귀 먹은 너야 나가라 그랬나?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눈이 먼 거예요? 귀신이 눈 멀어. 누가 귀가 먹었어요? 귀신이 귀가 먹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 때 이미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날개가 다 찢겨지고요. 험악한 거라고 아주 그냥 흉측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저주들, 특별히 질병의 저주를 확 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열심히 드린 사람 대부분 암으로 죽고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상 숭배를 그치십시오. 그랬더니 고개를 그걸 난 몰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는데도 얼마가 지나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대로 믿게 된다면 얼마 만에 복을 받을까요? 6개월? 1년? 3년? 7년? 10년? 20년? 얼마 만에 복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될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언제쯤 복이 임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하셨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으로부터 어떠한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찍혀 버림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무를 심어보면 어떤 나무는 곧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개중에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 나무를 천천히 보다가 몇 년이 지나도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계속 놔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땅만 버리겠느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열매를 자른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마음도 들어요. 주님,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요 그날 결단해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늦게 발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금 더 봐주시지 뭘 찍어버린다고 그러십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처리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배웠어도 그것을 즉각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참을 기다려야 그제서야 발동이 걸려서
그제서야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을 비유를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우리에게 그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주시고 그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상응하는 어떤 열매들을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주님이 조치를 취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은 사실 이 비유 말씀을 들려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오늘 6절 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것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에 무슨 이유가 있죠? 그 앞에 이유가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얘기해 주심으로 더불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확증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럼 1절부터 5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질문이 제자들이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시씩 교도가서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 로마 총독이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같이 해역 받들어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같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1절부터 5절까지 주제는 뭐예요? 회개겠죠. 왜냐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주제는 회개예요. 그러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 주제가 뭐겠어요? 회개겠죠. 거기도.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그 내용이 뭐냐? 이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유대 나라를 예수님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전을 공사하는 것을 시켰는데 그 성전은 니네들 성전이니까 성전에 바친 재물을 빼앗아가지고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품삯을 줬어요. 그랬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걸 갖다 당신이 받아서 이렇게 당신이 그걸 받아가 빼앗아 주는 것은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당신이 품삯을 줘야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빌라도가 화가 나가지고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다가 섞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하!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성전 공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빌라도에게 저렇게 죽임을 당한 저 몇몇의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빌라도에게 걸려서 죽임 당한 거죠?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아, 근데 죄가 많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야. 아니다. 너희들도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똑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질문 하나 던졌어요. 그 성전 공사 중에 물기를 끌어들여오는 이런 성전 공사 중에 망대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실로암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공사하다가 잘못해서 뭘 잘못 건드린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실로암 망대를 공사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18사람이 치여져 죽었어요. 그 돌 무더기에 치여져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그 18사람은 아마 죄가 많아서 그날 치여져 죽고 나머지는 다 살았는데 왜 지만 죽습니까? 그 죽은 사람들은 태어나지 죄가 많았죠?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지난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을 경험했어요. 세월호 사건에 탔던 우리 학생들 280몇 명은 죄가 많아서 죽었겠죠, 우리보다.
에?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죠? 응?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뭐냐? 언제라도 죽음이 너에게 찾아올 때에 회개치 않는 삶을 살았을 때는 영원한 멸망을 받으니 항상 회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고 말하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언제라도 죽음이 닥치면, 여러분 이건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개인이 어떤 죽임을 당한다든가 어떤 질병을 얻는다든가 어떤 재앙을 당하는 것은 개인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체적으로 어떤 당하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민족적인 범죄를 하게 되면 단체로 이렇게 어떤 재앙을 당하는데 그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과 같이 죽어요. 그때 거기에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이 잘못했던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지금 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언제라도 너희들 심판을 당한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질문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일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회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더라도 항상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범죄로 죽지 않고 민족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 홍수로 쓸어버리고 태풍으로 쓸어버리고 지진으로 쓸어버리고 쓰나미로 쓸어버리고 전염병으로 쓸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 잘 믿는 장로도 죽을 수 있고 목사도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가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언제라도 죽음이 찾아오니까 지금 회개하고 있어야, 오늘 내가 교통사고로 죽을 때 내가 회개하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그 세월호 사건에 들어가서 어느 누구가 그날 죽을 줄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평소 때 회개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날 죽어도 천국 갔겠지만 평소 때 회개하는 삶을 살자 할 때는 장난치고 있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 비유를 통하여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비유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포도원 이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끝에 나타난 어떤 결과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늘을 더 연장해달라고 하면서 거룩을 주려고 하는 그 포도원 지기는 오늘도 심판을 연기하고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추수감사주기 당하니까 열매를 바칩시오. 그러니까 무슨 열매를 내가, 전도의 열매를 내가 바치지 못했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때 열매를 바치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 정확히 알아요. 우리가 2주일 후에 있을 추수감사주일에는 여러분들의 그 열매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포도원 지기가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심은 해에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심은 해에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심어 보셨어요? 안 열리던가요? 그럼 언제 열리던가요? 저도 심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열매를 맺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첫 해에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것 같지는 않아요. 2년, 3년 지나야 비로소 무화과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고 지금 무화과를 따로 무화과가 있나 열렸나라고 확인하고 온 것은 오래 심고 오래 간 것이 아니라 왜? 무화과 나면 그게 열린다는 것이 그게 안 열린다는 게 다 알기 때문에 적어도 3년은 지나야 열매 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지금 무화과를 심었던 이 주인은 3년차 되던 해에 열매가 있나 그러고 와서 본 거예요. 근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늦게 열리구나 이러면 조금 더 늦게 열리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왔어요. 그 다음에 4년차에 다시 온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있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또 열매가 없네. 조금 더 늦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또 다시 걸음을 주고 막 했겠죠. 그리고 다시 또 그 다음 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5년차가 되었어요. 그게 3년 지나고 4년 지나서 또 1, 2, 3년 하면 7년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봤는데 6년까지 5년 6년까지 와서 봤는데 그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6년 정도 되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나무를 그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에게 불러다가 말했어요. 뭐라?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해봤지만 얻지 못했다. 그러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그 일꾼인 얼마나 이 과원직에는요 긍휼이 더 많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주님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올해도 걸음을 주고 이는 무슨 말이에요? 올해도 이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조치를 취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걸음을 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거. 찍어버렸다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까지 얘기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3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반이 흐르는 시점에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3년 동안 계속해서 걸음을 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이 없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에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결과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진정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가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그치면 최소한 몇 년 안에 열매가 맺힌다? 3년 안에 열매가 맺힌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상대봤더니 우리 교회가 회개 복음을 맺히는데 3년에서 4년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는 7년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성경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비슷한 시기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3년, 4년, 7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한 것을 회개했을 때에 어떤 결과물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회개하는 사람은 복이 와요. 복이. 할렐루야. 그 어떤 결과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과물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가 3년 지나 7년 지나서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없다 그런다면 미안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 삶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결과물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어떤 결과가 맺을까요? 무화과 나무의 실과가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열려야 정상인 거예요. 아주 정상인 거예요. 몇 년 만에 열려야 된다? 최소한 3, 4년이 지나면 그 열매를 받아먹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 동탄 명성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실천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애기 못 낳는 자가 애기를 낳고 증거가 다 있어요. 자녀가 학교에 떨어져도 붙어요.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저도요 3년 전에 제가 어머니 이거 추도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딱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큰형님, 둘째형님 진급이 딱 됐어요. 그 양반들이 진짜 성실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돈도 뭐 쓴 것도 같아요. 그래도 진급이 안 되는데 그 해 딱 됐다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질병의 저주를 가지고 들어온 귀신이 들어왔다가도 회개하는 순간 떨어져나가는 왜? 근거가 붙어있어. 근거가 없이. 그러니까 질병이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1년에 한 12번 병원 간 사람이 1년에 2번밖에 안 간다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물들. 이 결과물은 최소한 3년 지나면 맺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내가 좀 아직 열매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3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 보세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혹시 열매가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생각하는데 때로는 핍박의 열매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핍박의 열매도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때 하나님 앞에 헌금 못 드린다고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내 남편이 나를 교회 못 나게 해서 용돈도 안 줘서 드릴 헌금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열매예요. 할렐루야. 고난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눈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 눈물을 다 나중에 씻어주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뭐 물질을 드리고 뭐 드려서 이게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인격에 내 성품에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 때로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내 삶이 좀 평탄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렇다고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축복의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고난의 열매라도 맺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들이 있어야 이것이 복받는 인생이지 나는 예수 믿었더니 평탄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소한 3, 4년이라고 했었고 더 길게 보자면 또 3년 동안 또 와서 보니까 그리고 1년 더 이제 7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7년이 돼 있는데도 내 신앙에 변화가 찾아오지 않고 있다. 내 삶에 축복의 열매가 없다. 내 삶에 고난도 없다. 그렇다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 여기 주일날 몸만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만 듣고 좋구나 하고 간 사람이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실천해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게 되면 아무 결과가 없는 거예요. 주인은 와서 그 포도원지에게 말해서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잘 맺도록 열매를 잘 맺히는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전혀 안 맺히면 그것이 걱정된다니까요. 야, 너 올해는 이거에다 거름을 좀 더 줘. 왜? 이러면 열매를 맺는데 이러면 열매 안 맺잖아. 이러면 지금 땅에 지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걸음을 좀 더 줘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걸음을 더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걸음을 더 주면 그 걸음을 받고 아하 내가 이제는 고쳐야 될 때가 됐구나.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졌구나 생각하고 스스로가 아 내가 이번에 올해는 열매를 맺게 결단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대신 열매까지 맺혀지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할렐루야. 걸음을 이렇게 주변에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강대상에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풍성히 여러분에게 먹여주는 일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건 누가 해야 되냐?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그리고 또 내가 그전에 잘못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회개 결단하는 그 열매가 지금 내게 있는지 없는지,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뭐나, 주님, 내가 올해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순종해 봤더니 이런 열매가 맺혔어요 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절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면 반드시 결과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결과물들을 한번 살펴보거라. 어떤 것은 축복의 결과물일 것이고 어떤 것은 핍박의 결과물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것들이 있는 자는 제2의 세월호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런 자는 회개하는 자이며 충성된 자이므로 당장 죽어도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으면 18명이 네가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학살 사건에 너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했어요. 하나는 인본적인 학살 사건이고 하나는 자연적인 재난입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이 사람이 어떤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요, 자연적인 재앙으로도 사람이 오지만 이 모든 것을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단권과 재앙에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 열매가 나에게 맺고 있는가를 확인하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런 결과물이 있었네. 최소한 그 말씀대로 살려면 핍박이라도 받으면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그 사람 그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예수님 3년 동안 떠들었지만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때 반응하지 않고 있어도 특별히 사건이 없어. 아, 나는 괜찮은 모양이다 하고 있지만 너는 너에게 심판이 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죄가 있어서 그가 닥친 것이 아니라 너도 그것을 닥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즉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거라. 그러면 내가 너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할 테니 그 열매들을 살펴보거라 라고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도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라 이거예요. 7년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20년 다녀봤자 소용없다니까요. 건성으로 듣고 좋은 말이야. 그리고 이게 가도 저기 가도 괜찮아, 그냥 주의를 지키. 이런 사람들 변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랑망대에 떨어져 신랑망대에 취해서 18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진짜 살고 있나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 전에 2주 동안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실천했더니 어떤 결과물이 내게 나타났나? 그 결과물들을 예물에다 함께 드리면 1,000원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물질을 많이 들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했다는 그 열매들, 회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들, 결과물들을, 그 열매라는 것, 성경의 열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실천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혹시 결과물이 없다면 오늘 걸음을 줄 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걸음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 걸음을. 오늘 걸음을 먹고도 내년에 열매를 안 맺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생각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도 그 죽는 즉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정말로 그 즉시 축복의 열매들이 맺게 되고, 때로는 고난의 핍박의 열매도 맺지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도 않고 그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적인 것이고, 이렇게 했다가 사건 사고를 만나면 지옥 떨어질 확률이 엄청 많은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게 될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해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날마다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의 끝은 천국인 줄 알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